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 성경 봉독의 시간을 가질 때 처음으로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우리가 봉독을 한 것 같아요. 66권 가운데 짧지만 한 권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요즘요 드라마 바이블 앱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이 정말 입체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성우가 이제 다른 목소리 쓰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목소리로 하니까 또 효과음 있고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드라마 바이블 앱은 무료로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용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벌써 했죠. 2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새벽 6시 30분에 드리는 새벽 2부 예배는 드라마 바이블로 예배 참여하기만 하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 번을 쭉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구약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지면 신약을 일독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금주 서울에 올라가서 이 드라마 바이블 앱을 제작한 우리 재단과 미팅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활용 사례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새벽 2부 예배를 꾸준히 나오시거나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깊어가는 가을에 성경 일독, 신약 성경 일독이라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여튼 간에 이 빌레몬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 한 권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었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던, 헤매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서 맨날 허구한 술을 마시고 그냥 속이 화하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런 사람들이 속이 꽉 찬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예수를 만나 정말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 뭘까요? 종합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데요, 모니터 볼륨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왕왕거립니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레몬서는요, 이 예수 안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줘요. 먼저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겠죠. 두 번째 주인공은 이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골로새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스럽게 섬긴 아주 귀한 성도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는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상할 거예요. 남자들은 다 형제라고 그러고, 어디 형제도 아닌데 형제로 부르고, 또 아무 피도 안 섞이는 자매라고,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 아비아라는 말은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헌신한 거예요. 얼마나 부부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지,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섬긴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봐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악명 높기로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예요.
이게 뭐 집이 좀 살만하다, 평수 좀 된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 집에서 이번 주 모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집을 내놨다, 교회로 내놨다,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들키면 사자밥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이 그 이후 감독이 되었는데, 그렇게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박해에 의해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순교를 당하는,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시죠. 빌레몬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빌레몬이 등장하고, 세 번째 주인공은 뭐냐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핍박, 환란, 그리고 노예, 뭐 이런 얘기를 보면 빌레몬서가 이론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이래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실제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내일 월요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맞닥뜨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삶의 실제 문제인 거예요. 이 삶의 실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세 사람이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가, 그게 빌레몬서가 담고 있는 내용. 먼저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거냐면 용서받은 세 사람이 되었다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받은 세 사람. 용서받은 세 사람. 여러분, 앞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노예였을까요? 제가 몇 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늠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여기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돌려보낸다 말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역시 오네시모의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잘 영접해 달라고 말합니다. 퀴즈 타임. You quiz, yes.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있나요? 위치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 지금 주인인 빌레몬의 곁에 있나요? 아니면 바울 곁에 있나요? 대답하시네. 1, 2번은 그게 되게 어려운가 봐. 대답을 잘 못해. 바울 곁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돌려보낸다고 말하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니까 영접을 잘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곁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가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던 주인집 빌레몬 집을 떠나서 왜 그 먼 로마까지 갔을까? 자, 골로새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일대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터키 소아시아 일대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넘어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아니면 배를 안 타고 육로로 가면 완전 진짜 산 넘고 물 건너가 진짜 고생해서 그래 가는 게 로마예요. 그 머나민 로마까지 오네시모가 왜 갔을까요? 도망쳤지. 도망쳐간 거예요. 도망친 노예였던 거예요. 그럼 도망만 갔나?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거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말은 변상할 것이 있으면 내가 변상도 하고, 보상할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보상도 해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요 말로 보면 오네시모는 불의한 것이, 주인에게 불의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주인 집에 어떤 행패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코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 적어도 주인 집에서 돈을 도둑혀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한 게 그 돈을 훔치지 않았으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사극 버전으로 좀 얘기하면, 사극, 드라마 사극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노꾼들, 추노꾼, 옛날에 드라마에 그 장력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확 풀어가지고 그냥 싹 다 잡아드려야 돼. 그냥 잡아가지고 얼굴에 인두로 시뻘겋게 달가가지고 노비 노자 있잖아요. 막 확 지져가지고 다시는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실제로 로마법에도요 퍼지티브라고 말해가지고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의미의 그 단어의 대명사 그 F를 확 찢어가지고, 그래서 누구가 보면 다 표가나 저 도망친 이력이 있구나, 혹사를 하도록. 그리고 죽여도 상관없어. 누가 때려 죽어도 아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요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새 사람이 되어졌냐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들려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도록 했냐면 오네시모로 손에 들려가지고. 와,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지금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편지를 가지고 과거의 자기 주인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가 몇 가지로 좀 정리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래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종이 아니다고 말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현재로 둘지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나 또는 바울과 같이 똑같은 대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그렇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지위고와 상관이 없어요. 유무식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녀끼리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말할 때 이 권세가 신분을 얘기하는 신분.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더욱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부릅니다. 아들.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갇힌,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익히 좀 아는 들은 게 있잖아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 믿음의 아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디도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디모데 같은 경우엔 그래도 유대인 혈통이에요. 거리가 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족이란 말입니다. 디도 같은 경우에 믿음의 참 아들이라 칭찬했던 것은 그래도 명색이 한 교회에 어떤 목회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뭣도 아니야.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지도자는 더욱 아니고 그저 도망친 노예요. 완전 천둥벌거성이지. 근데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람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분만 변했나? 아니에요. 가치도 변합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었어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쳤지, 주인에게 해를 끼쳤지,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제가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대조 문구예요. 대조, 완벽한 대조. 와, 근데 우리는 이걸 와라고 이렇게 안 읽어서 문제지. 와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게 대조 문구라는 걸 알겠습니까?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뭐 했다고? 내게 무익하였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유익하다.
전과 이제 이 차이가 뭡니까? 전과 이제 사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난 거죠. 전에는 그래서 무익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저거 그냥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접을 받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자다.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 원래 이름 뜻이 뭘까? 오네시모, 유익한 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름은 유익한 자인데 전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익한 자였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이름 값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에게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왜 로마까지 갔을까요? 로마가 가장 번성한 최고의 도시였으니까, 인구도 많고 주인 돈 도둑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지.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라 그래 생각했겠지 뭐,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 스프랑크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내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심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 내장처럼, 내 신장처럼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믿어온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노예가 아니야.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 인격이 변해버렸어. 바울이 내 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 노예였습니다마는 용서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실은 우리도 과거에 다 오네시모였잖아요. 살아보려고 도망치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쓱쓱 거짓말하고, 그렇게 대충 타협하며 살고, 이 시대의 오네시모였죠.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신분도 변화되어지고, 가치도 변화되어지고, 인격의 변화도 일어난 용서받은 새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네시모에게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니죠. 빌레몬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용서의 새 사람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용서할 줄 아는 새 사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십시다. 오네시모가 진짜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려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바울이 용서해 주면 끝납니까? 그걸 오네시모를 누가 받아줘야 됩니까? 사실 당시의 로마법으로도 분명히 주인된 빌레몬이 용서를 해줘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 말하고 내 신복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자기 곁에 두면 바울 입장에는 좋아요. 자기 곁에 두면 함께 복음 사역을 돕고 좋잖아요. 좋지만 오네시모가 진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빌레몬이 용서해 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도 없고 하니까, 빌레몬 너도 지금 바울, 나의 로마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나에게 없으니까 오네시모가 있으니까 나를 돕고 참 좋다.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가 되지 않게 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 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아니, 아마 빌레몬서를 받아들고는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 어떤 이방인 이교도 출신의 그런 노예였거든요.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이교도 출신의 노예들은요 아주 질이 안 좋다는 평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오네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인으로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려.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겠어요. 괘씸한 놈. 내가 예수 믿는 주인으로서 다른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가? 잡히게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겠지. 그런 도망자 오네시모가 자기 눈앞에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그래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아니 모르긴 몰라도 막 급하게 받아가 편지를 받아가 급히 막 읽어 내려갔어요. 읽어 내려가는데 오네시모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아마 10절쯤 와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니 대사도 바울이 그 주의 종이 그리고 내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든 그 대사도 바울이 아니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래. 기가 차죠.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그 오네시모를, 눈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을까요? 배신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손해까지 끼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답이 쉽지 않죠? 대답이 쉽지 않다는 말은 이 빌레몬서는 이론이 아니라 그 말이 삶의 실제, 진짜 오늘 바깥에 나가면 맞닥뜨려지는 진짜 삶의 실제 그대로인 거예요. 초대 교회사를 기록한 안디옥 교구의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신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감독이 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다, 그 말은 빌레몬이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줬단 말이죠. 용서해 줬기 때문에 골로새 인근의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 감독이 되었던 거죠. 용서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기는요 성족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를 별표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성족이지 않습니까? 다 아는 그런 깃발입니다만은, 근데 이 깃발은 여러분 아십니까? 요 깃발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 깃발, 저게 남부연합기입니다. 남부연합.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노예 제도 찬성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남북 전쟁을 했을 때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남부 지역에 남부연합이 사용했던 깃발이 요 깃발이에요. 남부연합기죠. 아니 남북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150년이 지났는데도 이 깃발이 남부 지역에서는 관공서에 어떻게 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관공서에도 버젓이 개항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경산시청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옆에 개항대가 있는데 거기에 북한의 인공기를 같이 개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의 우리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관공서에 개항이 되었던 것이 어디냐면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사당에 마지막까지 이게 번력했어요. 이 깃발은 남부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부의 자존심이니까 이거 계속 개항해야 된다. 150년 동안 계속 개항했어. 근데 결국 뭐예요? 남부의 자존심이 아니고 용납하지 못한 흑인 해방, 노예 해방, 그거 반대하는 깃발이지 사실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어져서 실례가 뭐냐면, 실제적인 예가 2015년도에 얼마 안 지났죠. 한 6년 정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딜런 루프라는 21살의 백인 청년이 말이에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총을 들고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에 들어간, 임마누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닥 갈겨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9명을 죽여버렸어요. 3명을 중상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범인이 잡혔죠.
21살의 백인 이 청년이 잡혔는데 범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부연합기를 앞세우면서 나는 인종 청소를 위해서 인종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지난 150년 동안 계속 개항해 오던 이 남부연합기의 어떤 퇴출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어지면서 영원히 하강되어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계기는 뭐냐, 이제 주 상원에서 이건 진짜 더 이상 안 된다, 퇴출하자, 이 법안이 통과되어졌습니다. 근데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쪼물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안을 수정해야 된다, 수정 요구를 하면서 투표를 계속 지연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요, 제니 앤더스 혼이라는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여성 의원이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가지고는 박차고 일어나서 연설 때 올라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합니다. 남부의 유산을 보존하자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건 증오의 상징이라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징이 된 이 깃발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막 이 여자 의원이요, 눈물 호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울면서 호소를. 근데 놀랍게 이 여인이 누구냐,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연합 깃발 아래 모였던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후손이에요. 후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증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연설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새벽 넘어서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투표에 들어가서 퇴출하자는데 찬성 94표, 그대로 유지하자는데 20표, 퇴출법이 통과되어졌죠. 그래서 2015년 7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남부연합기가 하강되어집니다. 다시 안 올라갔죠. 그에 앞서서 또 하나 충격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찰스턴의 흑인교회,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9명이 죽었잖아요. 충격이었죠, 충격. 근데 더 충격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사건 사고가 있든 따박따박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일이 돌아옵니다. 총격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첫 주일이 돌아온 거예요. 총격 사건도 너무너무 막 충격이었는데 그 예배가 더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목회자도 잃었는데 예배의 주제가 뭐냐? 화해와 용서였어요. 막 전율이 되죠. 아들을 잃은 흑인 어머니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 몸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나는 예전처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21살의 그 백인 청년,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예배당에서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에 그렇게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는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추모 연설을 합니다. 추모 연설을 하는데 연설 도중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Amazing Grace를. 예상치도 못하게 대통령이 아카펠라로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올겐 반주자가 뒤늦게 따라 들어와서 반주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모였던 6천 명이 함께 합창에 나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희생자 9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 영혼을 블레스한다고, 축복한다고. 지금처럼 노예 해방이 있고 남북 전쟁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난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엄연히 노예 제도가 존재해요. 이건 마땅한 권리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내 재산까지 훔쳐간 도망친 노예를 잡히면 사형감인데 그 노예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친 누군가를,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시대의 어떤 법이라든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야 그게 진짜로 가능한 거죠. 아이고,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날 만만하게 봅니다 라는 어떤 내 생각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어, 법도 뛰어넘고 통념도 뛰어넘어야 진짜 용서에, 그러니까 용서할 줄 아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있을 거예요.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가 잘 안 되는 나의 오네시모가 있으실 거예요. 힘들죠, 사실은. 근데 이 힘든 일을 빌레몬이 해내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만 새 사람이 되었나? 아니죠. 빌레몬도 새 사람이 되었죠. 어떤 새 사람? 용서할 줄을 아는 새 사람, 용서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누가 헌신했는가? 바울이 헌신했죠. 바울이 헌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수고를 했냐 하면 정말로 용서의 새 사람이 되도록, 또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애를 쓰냐? 자기 자존심을 그냥 완전 내려놔버려. 8절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8절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첫 번째 담대하게, 두 번째 뭐예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오네시모 받아라. 그럴 수 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다. 마땅하게 내가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청한다, 부탁한다, 간구한다 라고 말하죠. 또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진짜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대목인데요,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두 가지를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많지 않냐, 또 하나 나 지금 갇혀 있지 않냐, 좀 봐주라. 내 나이 이렇게 많은 사도가, 그리고 갇혀 있는 바울, 내 사도가 그렇게 부탁할 정도면 오죽하겠냐, 좀 봐주라. 아유, 왜 이렇게까지 하죠 바울이? 조금 뭐랄까 좀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나이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내려놔요?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자존심이 있다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바울에 비하면 완전 이건 조적지혈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부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그분 좀 봐주세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래 얘기했겠습니까? 마치 내가 그분이 어떤 대변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설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신해 준다고 해서 또 고마워하나? 나중에 고마워하지도 않아. 목사님이 웬 오지랖이었냐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변호해 줬냐고 또 비난을 해. 그래도 그렇게 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변화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중재하려는 이 바울의 애틋함이 여러분 어디에 또 있냐면, 바울은요 평소 편지를 쓸 때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대필자가 대신 써줬죠. 왜냐하면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잖아요.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바울의 대필자는 더디오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 더디오로는 실명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나오죠. 지금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대신해서 대필자가 적어 내려가죠. 바울 서신이 주로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이건 내가 불러줘서 기록한 거다라고 해서 바울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보는 사람은 바울의 서신인 줄 알고 읽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빌레몬서도 이제 적어 내려가는 중인데
바울의 마음이 막 급했던가 봐요.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필자의 펜을 빼서 자기가 적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나 바울이 친필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이 다 인쇄체로 돼 있어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진짜 이 바울의 서신 빌레몬서를 받아본 사람은 딱 그 부분에 필체가 달라. 삐뚤삐뚤했겠지. 안지를 가지고 제대로 못 썼겠지. 그러나 바울이 쓴 거예요. 내가 친필로 쓴다 그러면서 적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 빌레몬에게도 참 바울이 미안했던가 봐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한 영혼을 세우고자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여러분, 이런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가능하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멀쩡하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도 과거에 오네시모와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차갑게 외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쏟은 정성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바울이 될 순서다, 그 말인 거죠. 깊어가는 가을에 영혼들을 살려내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오네시모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죠. 혹시 생각나는 나의 또 오늘날의 오네시모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빌레몬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아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사명을 주신다면 오네시모, 빌레몬 화해시켜내는 그런 사명도 감당해내는 바울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